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자식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할렐루야. 자식이 귀하긴 귀하죠. 그래서 자식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부모도 있고, 그리고 부모와 아내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자식들도 있고, 그리고 아내가 죽은 뒤에 따라 죽는 이런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사실이 이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래서 내가 없는 세상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다 가졌는데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렇게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난 너무 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 같은 사람이 뭐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기도할 때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 뭐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누가 벌레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여러분 벌레만도 못합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겸손하게 연약한 존재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절대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비하를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겸손도 지나치면 여러분 교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존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값진 존재냐 하면 오늘 본문에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모든 소망, 하나님의 모든 기쁨, 이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존귀한 존재들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만큼 존귀한 존재란 말이죠. 아무나 여러분 생명책에 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안델센 동화 가운데 이런 미운 오리새끼는 너무 뭐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려 믿습니다만 오리알 가운데 학의 알 하나가 같이 섞여가지고 같이 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학의 새끼가 하나가 이 오리새끼 틈에서 부화가 돼서 거기서 같이 자라요. 자라면서 이 오리 새끼들은
키가 아주 짤짤망하고 오리는 아주 아담하고 그리고 털이 아주 기름이 살살 흐르고 아주 다부지게 생겼죠. 조그만 거. 그런데 이 하계 새끼는 키가 못없이 껑충하고 그리고 털은 까칠하고 생김새는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 새끼들이 종종 이 조롱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조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너 같은 것이 생겨났냐. 이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털은 까칠하고 다리는 막대기처럼 길다랗게 볼품없이 그렇게 생겼냐. 너도 참 한심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조롱을 했어요. 이 하계 새끼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도 너무나 볼품이 없고 그리고 한심하게 생겼더래요. 자기가 봐도. 그래서 다른 오리들은 전부 다 다리도 잘 나가고 그냥 아담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자기만 멀 때같이 멍청하게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대. 그때 호숫가에 하늘에서 이 하계 떼들이 사뿐히 내려앉는 모습을 봤어요. 자, 이 하계 새끼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멋있어 보였어요. 야, 두 다리를 쭉 뻗고 날개 심어서 여러 마리가 쫙 그 호숫가에 앉는데 이 하얀 털에 날씬한 몸매에 사뿐히 내려앉는 이 모습에 이런 자태, 이 모습을 본 이 하계 새끼가 자기 자신과 그의 모습을 비교해보고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가지고 그만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기가 바로 그 하계 새끼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도 얼마 있으면 그렇게 하늘을 나르는 합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건 짐승이건 자기 값을 모르고요. 자기 가치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가를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생리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에서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값을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함과 기쁨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행복함과 기쁨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던 능력과 자질을 발견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값을 발견할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보람을 찾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의 이 칼 반터는 나는 십자가만 쳐다보면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값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었으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겠느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존귀한 존재면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 그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자신의 값이 얼마나 엄청난 값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값을 알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세상에 그냥 왔다가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정말 이 땅에 와서 지금 내 값이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엄청난 값을 지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가치 때문입니다. 가치. 사람이나 물건이나 가치가 있으면 존귀한 법입니다. 물건을 보면 어떤 물건은 다 다른 물건에 비해 가지고 월등하게 비싼 여러분 이런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금이나 뭐 진주나 이런 보석 같은 것들을 보면 그 물건보다도 이런 다른 물건보다도 값이 훨씬 더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 자체가 값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귀한 보석이다,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 가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뇌가 좋다든지 이래서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준다는 말이죠. 자, 이건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 존귀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아무나 그 값없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못 느끼고 산단 말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점에 있어서만은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나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피로 구속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의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매사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또한 하는 일에 어떤 사명감 같은 걸,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느냐라고 이 사명과 같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가치를 인식하는 일입니다. 인식하는 것.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을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막 살아.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 것이나 여러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지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같은 가치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값이 얼마나 되는 귀한 값인가를 여러분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존귀한 존재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누가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의 자리까지 우리를 올려놓는 이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단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쓰임새, 즉 용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귀한 것은 바로 쓰임새 때문인데, 자동차나 여러분 비행기 같은 것은 귀한 것이 현대생활에서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되는 문명의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이런 사건, 이런 귀한 것은 여러분 이게 값이나 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 가치가 뭐가 있어요?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오병이어가 귀한 것은 질이나 양이나 값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는 이 쓰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오병이어가 귀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을 모양이 좋고 뭐 생김새가 뭐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쓰임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귀한 즉 도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도구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이런 의식이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방종하지 않고, 그리고 허황된 꿈이나 세상의 유행이나 시대적인 이런 그릇된 풍조에 휘말려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신문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뇌물 받았다 해가지고 뭐 떠들썩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교육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또 예수라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받고 뭐 조작해가지고 부정을 저질렀다고 뭐 야단 법석다는 이런 일들이 우리 매식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는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뇌물을 받고 나라에 그르칠 일을 여러분 저지르겠습니까? 안 그래요. 뭐 교육하는 사람 나는 교육자다. 나는 정치하는 교육자가 나는 내가 정말 이 백년 대계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들의 사상이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무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내가 맡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는 이런 신앙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막 살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의식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모두가 이 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는 그곳이 변화하고 밝아지고 그리고 갱신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한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의식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는 우리 열린 축복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관, 목자관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교회 그냥 뭐 왔다 보면 뭐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간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인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찮은 물건도 그 주인이 귀하면요 그 물건도 반드시 귀한 것이죠. 박물관에 가보면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이런 물건들이 하나같이 귀한 것들인데 귀하기 때문에 그곳에 여러분 보관해 두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중에서도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뭐 세종대왕이 사용했던 이런 벼루는 무엇보다도 귀한 보물입니다. 왜 그게 귀하냐면 존경하는 세종대왕이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이 칼도 귀한 보물이죠.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사왔던 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보면 의미가 담겨 있고 어떤 역사적인 이런 정신이 그 칼에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여러분 이 귀한 보물을 말할 때는 어떤 것일까요? 링컨이 사용했던 만년필이라고 해요. 만년필. 그게 그렇게 귀하답니다. 위인 링컨이 사용한 것이었고 그 만년필은 무엇보다 노예 해방의 이 문서에 서명을 해서 완전히 노예를 완전히 자유하게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만년필. 그래서 그거를 잘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건 자체가 귀한 것은 아닙니다. 그 물건의 주인이 귀하기 때문에 귀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귀하게 여겨야 다른 사람도 내 자식 귀하게 여겨요. 내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귀한 존재가 아니라고 자꾸 이탈한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귀하다고 여기는데 이같이 여러분 생각을 지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모르고 막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황송하게도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말씀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존귀한 존재, 주님이 직접 존귀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안 돼, 너는 했다가도 그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귀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들이 주 안에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은총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총,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지 간다고 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값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고 세상 바라보는 관점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값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기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함.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만 남들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진짜 기쁨과 감사함이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걸 발견할 때 이게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얘기할 때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그리고 때로는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면서 스스로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죽일 놈이다. 우리만 나오면 죽일 놈이다. 아버지 재산 모두 다 탕진했습니다. 그것도 사업하다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창기와 여러분 함께 놀아나다가 탕진을 다 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몸까지 병들어가지고 돌아오는데 자기를 봐도 한심해 보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 탕자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한심스럽겠죠. 내가 봐도. 근데 자기 자신을 봐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라도 영치는 없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가서 감히 아들이 왔다 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일꾼 중에 하나로 밥이나 먹여달라고 하자.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그냥 온 거예요. 지금 탕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폐인이 되어 돌아오고 있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고향은 참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죽어서라도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고향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고향도 금이 환영하는 사람이나 좋은 것이지 실패한 사람은요 갈 곳이 못 되는 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다 실패해가지고 어떻게 고향을 무슨 낯으로 갑니까? 정말 싫은 곳이 고향이죠. 병들고 실패하고 탕진한 사람이 무슨 얼굴로 고향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탕자는 부끄럽지만 고향을 찾아갑니다. 근데 탕자가 방탕자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진지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뛰어나가서 맞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소를 잡으라 목욕을 시키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잔치를 베풀라 하고 하는 이 아버지의 이런 탕자를 여전히 완전한 자기 자녀로 그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관점과 아버지가 나를 보는 관점이 여러분 극과 극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내가 나를 보면 별풍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을 비하하고 경히 여기고 비굴하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보고 여전히 천하보다도 더 값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들에게 있도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냐 하고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 나의 값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 자체가 나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속의 의미 그리고 나의 모든 복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무궁무진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늘 난 믿음도 없고 이런 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현재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막혔던 것, 닫혀있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또 막혀져 있던 것들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갈 뿐이고 이 소중한 십자가를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예수 버리고 떠날 수 없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그래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뭐 보름에 한 번 온다 해도 주님 앞에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간다는 이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같은 의미와 뜻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